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이란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마귀 손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함께 뒤에 있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분명히 내가 해결받은 사실을 내가 알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이 죄가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렵고 두려우면 자꾸 자기 안에 빠지거나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아예 나를 죄에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진짜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에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죄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 맞는 다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다고 원죄. 이거 근본죄라 그래요. 근본적인 죄.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범죄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자범죄하고 원죄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원죄로부터 인간이 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죄의 뿌리를 없애버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과거의 옛 오늘 낮의 말씀대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헌 부대에 넣으면 헌 부대는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율법이 옛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하나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죄를 깨닫고 어릴 때 교육용으로는 돼. 교육용으로. 율법은 무슨 용이라고요? 가르칠 때 어린애들은 가르쳐야 하거든. 모르니까. 그러나 어릴 때 지나서 어린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 계속. 그래서 우리는요 장성한 분량에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육신에 속한 믿음이 있고 아예 육의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은 아예 불신자라. 그러나 육식에 속한 자는 육신과 영적인 부분이 혼재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율법이 필요하지. 왜냐하면 경계해야 되고 주의를 주의하니까. 그러나 뭐라? 신령한 사람은 판단도 안 받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누구나 판단 안 받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완전히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자꾸 할례를 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느냐 마냐 이것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도 옛날 유대인으로 살았던 유대교에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부분으로 남겨진 그런 부분에 매여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걸림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환상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부정한 것은 옛날부터 난 전혀 안 먹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그거 잡아먹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여러분 어린애 때는 잘못할 때는 매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매 맞으면 그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아니 어른아이.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른인데 아이라. 그런 경우는 뭐예요? 고생이 바가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근본 치유 전도자 오늘 요한복음 3장 원래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눈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그 3장 몇 절이에요? 5절이죠? 5절에서 8절까지고 그 다음에 몇 절부터 했죠? 16절부터 18절까지. 근데 여기에 오늘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오늘 새벽에도 내가 53장 여러분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돼요. 우리가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몇 장이요? 네, 한번 열어봅시다. 그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우리 함께 특별히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여기 그는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병을 짊어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예요? 질병과 고통입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고 슬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근본 배경은 슬픔에 빠져서 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뭘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정말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매맞고 고난당하는구나. 그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살지 말라고 감사하게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이 말이 그때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뭐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을 죄를 어떻게 주님이 대신 끝냈다는 말이에요. 끝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징계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해야 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한 거예요. 옛날 죄를만 해고 지금 죄는 담당 안 했나? 아니야. 미래 죄까지 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담당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죄를 지어야겠다. 그러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말씀해요. 그렇다고 우리를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모독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진단 말은 모독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를 위해 생명 바쳐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겠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는 일이지. 안 그러겠어요? 이 땅에 어느 인간이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안에 죄성이 있고 약하고 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주님이 담당해. 할렐루야. 그런 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주님이.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게 내가 왜 죄를 졌단 말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떻게 오네.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 아멘. 이게 죄를 무시하거나 방종으로 빠져도 안 되지만 죄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죄에 아예 구렁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러가면 큰일 나. 그러면 마귀가 완전히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에이 어차피 버린 몸 그러고는 계속 죄를 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데려가 버려, 하나님이.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 거기 다 아주 심각하게 눈을 감고 계시는데 눈을 뜨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당신 지금 저처럼 내 죄를 죄는 내가 졌는데 오히려 내가 변명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변명 안 하셔. 나 죄 없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금 해도 내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아시잖아, 주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의 은혜 없이 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살아온 걸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변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아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은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 안 했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당신이 우리의 죄를 끝까지 짊어지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로 곤욕을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에요. 다물었다 그 말이죠. 변명 안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이걸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한 사람은 짊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짊어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착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하고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변명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다 보니까 옛날 노래가 생각나네. 한마디 변명도 없이 어쩌고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 그 누구 노래더라?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저기 찬양 아니고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허물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은 자 그가 죽은 후에 부자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는 주님의 부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은 뭡니까? 죄인들과 같이 취급당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완전히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는 좀 주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죠. 뭐냐? 10절 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시야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생명의 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그 당신이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씨,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면 일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뭐 누가 얼마큼 더 오르냐 그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시를 보니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린도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으실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생명 버려 저렇게 귀한 생명들을 자네 장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니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걸 보니 얼마나 만족하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식으로 의로운 종이 자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 함께 듣고 이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낮에 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사실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걸 닮아서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왜냐하면 나도 어느 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궁리를 미리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 뭘 그것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거 뭘 해줘요? 근본 치유를 해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서론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장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에 매이면 안 돼. 대개는 사람이 당장 내 문제, 이 문제 힘든 거 요걸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보통 내 문제 이거를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요, 이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이 문제에 걸리면 제대로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치유, 아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신 이 은혜가 오직으로 와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고통과 질병과 문제와 죄를 다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할 때, 이 전도자로서 근본 치유할 때 근본을 치유해줘야지 당장 있는 문제 해결해 주려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만 해결하면 또 아프면 또 딴소리해. 갑자기 뭐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두 할머니를 내가 딱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약간씩 해주면서 드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박가일 할머니 재밌어요. 김수임 우매님, 야 니는 안 아픈 자?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동하네, 신청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안 아프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 김수임 할머님이 예수 그리스도 노래를, 곡제를 붙여서 곡조,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돈 나네, 계속 돈 나네 그냥. 그러니까 계속 도니까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야? 나는 여기가 아픈데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자꾸 그것만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 당장 문제가 이게 문제 매이면 뭐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나았다 그래봐요. 그럼 나중에 또 문제 또 올 거거든요. 오면 그때는 뭐요? 에이, 다 잊어버렸어. 벌써 다 잊어버리고는 또 이제 문제 또 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문제 틀밖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에 뭐라?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이게 답이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면 되거든요. 문제 해결해 주지 말고 당장의 문제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 사람이 암이 말겨라. 아이고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요,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안 들어갈 때는 기분 나쁘다니까. 나보고 빨리 가라는 모양인데 그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 문제를 진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다. 당신이 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해결이 있다. 근본 치유를 원한다. 아시겠죠? 이 근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 근본 영적 배경을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돼. 이거 배경이 마귀 배경이거나 배경이 저주의 심판의 배경 안에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근본 영적 배경, 마귀의 영적 배경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기에서 4절부터 뭐예요? 10절까지 요를 바꿔줘야 돼. 알겠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공중을 잡은 이 사단의 배경을 두고 사는 거, 이거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진노의 아래에 있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쫙 요리, 은혜를 의하여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아는 로마서 5장 뭐라?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걸,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근본 배경이 뭐라?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근본 배경에서 아까 말한 이런 대로 여러분, 죄의 이 자리,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단의 자리에 있으면 이러면 여러분요, 이 죄의 자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사단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이 생각, 이 정신, 이 마음, 이 근본 자리, 이걸 가리켜서 말하면 중심이라고 그래요. 중심.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배경은 바뀌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의 이 생각, 마음 자리에 배경이 있다니까. 이 근본 자리, 이 중심이 바뀌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맨날 내 생각 바탕이, 내가 아침에 있잖아요. 이 민수 아침에 앉아있더라고. 내가 잠깐 나갔는데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한데도 몰라. 이거밖에 없어. 뭐예요 지금?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완전히 빠져버렸어. 완전히 빠져가지고 인사해도 뭐야? 안 들어. 못 들어. 야, 무섭대.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이 중심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들리고 못 듣고 보지도 못하는구나.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지만 내 중심이 죄가 마음에 품고 있거나 마귀를 마음에 딱 담고 앉아 있으면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뭐예요? 이 중심 자리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뭐야? 말씀 중심으로 딱 이 중심을 딱 바꿔내야 돼. 그러면 이게 딱 박혀 있잖아요. 박혀 있으면 여러분 완전히 시간 지나면요 사단이 도저히 이제는 건들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각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근본적인 뭘 바꿔라? 이 영적 배경이 반드시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영적 배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하고 자주 만나고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내 시간, 내 돈.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돈이 좀 생기면 뭐가 가장 생각나요? 그거 여러분이.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 이 환경이 영적 근본 배경이 연결된 자리란 말이에요. 또 시간이 있으면 생각이 딱 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알겠지? 무슨 말 알겠죠? 시간 있고 돈 있고 건강하면 빨리 생각나는 게 뭐냐 이거. 죄가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걸 바꿔줘야 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 사람 중심이 안 바뀌었으면 예수 구원 받았어도 영접을 했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이 사람이 진짜 치유에서 계속 사단이 공격하면 근본 치유에서 계속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이걸 근본의 답을 주는 것이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이건 밑에는 안 쓰고 이제 인도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아까 3장에 말씀을 확인하면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게 뭐라? 거듭남.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태어났나? 새롭게 태어났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거듭났나? 이걸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지난번에 뭐라 했잖아요. 이걸 중생. 할렐루야. 중생.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옛사람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된 사람. 새 사람이 들어가. 헌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 거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로 깨끗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옛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뭐예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이걸 할 수 없냐면, 인간은 죽은 인간을 가지고는, 영을 가지고는 새롭게 만들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어. 아멘? 여러분, 죽은 영은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행실은 뭐예요? 죽은 행실이라. 무슨 행실이라? 죽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생명의 일은 아니야. 알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이걸 완전히 확인시켜줘야 돼. 새롭게 태어난 거.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영적 근본 문제가 완전히 뭐예요? 해결된 거.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영적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 이게 무슨 원죄, 죄. 여러분, 이 죄가 영적인 부분이에요. 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죄, 이 원죄 문제가 가장 근본 죄라.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만약에 이 원죄가 해결됐는데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이 부분은 끝났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옛사람의 체질. 이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술을 당장 끊으려면 자기 힘으로 잘 안 되거든. 그건 술을 먹게 되면 뭐예요? 자기 옛날 체질이라. 그 몸에 남아있는 세포가 남아있다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뭐예요? 이것은 이 옛 체질 부분은 이거 원죄하고 이미 끝났지만 이게 완전히 이게 단절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세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 사단.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거 어디 갔나? 이거 이걸 뭐예요? 나를 중심을, 가장 먼저는 중심을 바꿔야 돼. 중심을 이렇게 해서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영적 문제가 뭐예요? 사탄. 이 세 가지 문제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근본 문제라. 알겠죠? 요 문제를 뭐예요?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완전히 이걸 답을 줘야만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거 마지막 합시다. 근본 답만 줍시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근본 해답. 당연히 이거예요. 알겠죠?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랑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이 답은 누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뭐라? 완전한 거예요. 알겠죠? 영원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답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충분해요. 이거 그대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보실 것이 없어. 만약에 보탠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그 보태는 건 조그마한 거 보태는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이라는 거. 이게 근본 뭐라? 치유다. 은혜 입었죠? 네, 알아들은 줄 압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중심으로 세우셔서 저희들도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사람을 만났을 때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이 비밀을 온전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으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